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만큼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도 교육을 말하고 불교도 교육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가르침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교육은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육을 핵심적인 중점을 놓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르치는 이 힘은 기독교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의 유명한 대학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현대 고등교육도 모두가 기독교 학교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것이 어느 나라가 강제로 이제 강점해서 도움을 줬다, 요즘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 뉴 라이트,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김진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뉴 라이트 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빛을 발하는 기독교 운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뉴 라이트가 아니고 뉴 라이트, 새로운 우파, 신보수 주의로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대단히 참 안쓰럽고 또 부끄럽고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와서 근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으니 그들이 은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와서 약탈하고 이제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쌀을 가져가기 위한 항구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들어가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 깨어나게 한 것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님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복음에 참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그런 많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엉뚱하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주장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교육이 강조되고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에 관심을 두고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 방식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율법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들은 계급이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급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말과 배우라는 말을 찾아보면 수백 번 이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말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처럼 배우게 하라고 하고 배울 수 있게 먼저 율법을 기록하여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을 하여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꼭 글로 기록하여 율법을 전해 주셨을까요? 의사소통의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거치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뜻이 변함없이 바르게 보존되고 전달되려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것은 글로 기록하여서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하다 보면 이리저리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지만 글로 딱 전하면 그 글을 그대로 필사해서 그대로만 전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몇 번을 거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글로 자기의 뜻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경학자 구로자키 고키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촌감삼이라고도 하는 옛날엔 참 유명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일본의 기독교가 미미해지니까 그 훌륭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중에 구로자키 고키치라는 아주 훌륭한 주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써서 전해주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라.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 때마다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나와요.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 거니까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택하여 모이게 한 곳에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7년에 한 번은 전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년의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기에 특별히 이날에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안식년 곧 면제년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빚진 자에 대한 빚독촉을 하지 아니하며 경작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해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을 잘 수행하였는가를 자각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의 참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초막절에 이것을 낭독하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켰는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무료 칼갈이 봉사를 삼내에 있는 이지움 더 퍼스트 아파트 그 앞에서 했는데요. 우리는 참 전도하기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봉사로 왔다고 그랬는데도 종교적인 행사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민원을 집어넣어서 어렵기 때문에 방송해 줄 수 없고 뭐 이렇게 안내문 붙일 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칼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봉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몇 사람이 와서 아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빨리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갈아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사랑의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와서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사람들에게 교회도 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한 사랑의 봉사를 할 뿐이고 칼 갈기 어려운 뭐 노인들이나 또 불편한 분들에게 이 참 성가시지 않게 쉽게 와서 갈아드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전도를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아니면 봉사하지 않고 전도가 아니면 베풀지 않고 뭔가 전도하려거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봉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해를 못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것을 참 보면서 우리 참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열매를 거둘 게 없으면 사랑을 베푸지 않고 이런 것으로 전락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도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율법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전도할 때도 떳떳하잖아요. 전도할 땐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땐 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기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곡식 수확하기를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자, 이때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타락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새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곳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은 바로 택하신 곳,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중앙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최초로 정착했을 때에는 그 중앙성소가 실로가 되었어요. 실로.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이 바로 실로인데요. 이 실로에 이제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이제 옮기고 종교의 중심지로 삼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낭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중앙성소는 그들의 마음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성소로 모이는 날은 또 축제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앙성소의 모임으로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성소로 모이지 않는 사람은 율법 낭독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바르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주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꼭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내 마음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성도들의 집합체가 이제 교회인데 그것에 모여서 매 주일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속해 있을 때 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의 소속감,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속감, 이런 것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잘하는 것 같아도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부, 첫 번째 당부는 율법의 낭독이고 두 번째 당부는 율법의 전수입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다른 하나가 그 율법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후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구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 누구도 제외될 수도 없고 차별될 수도 없고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들어오고 장로들이 이제 잘못된 그 자기들이 만든 유전, 스스로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그 전통에 의해서 차별화되고 잘못된 흐름을 갖게 된 거예요. 여자는 뭐 아예 세지도 않고 어린아이도 세지 않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배척을 하고 크나큰 잘못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의무가 한 가지이면 또 권리가 한 가지여야 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똑같은 사람에게는 권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1절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말씀을 계승하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낭독과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세가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그 목적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강팍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능성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2세대 이후에 그 자손들은 더욱 강팍해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신앙이 입각한 철저한 종교개혁 교육은 그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듭 자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래 역사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교육은 중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고 했어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은 말씀이 아니고 박제된 말씀도 아니어서 우리는 성경이 매 시대마다 새롭게 읽혀지고 끊임없이 해석되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고 100독도 해도 지치질 않고 지루해지질 않아요. 늘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비춰주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신교처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말씀 해석과 선포는 그 예배와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 말씀 선포가 사실은 가장 비중이 크게 주어져 있죠. 그것만 예배 요소는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기도, 또 찬송, 또 묵도, 또 이런 헌금, 이런 것과 함께 예배 중에 한 요소인데,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교육의 목표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